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9페이지에 있는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냥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고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구성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받는 게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좀 쉬다 왔는데 어떻습니까? 얼굴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네, 푹 쉬다 왔습니다. 푹 쉬다 왔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잘 구분해야 돼요. 이 좋아한다는 것과 자랑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제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좋아해. 자식이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그냥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어떤 점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아버지 앞에만 아버지 좋아요, 나는 아버지가 정말 좋아요, 이거는 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 좋아하는 것을 더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그냥 내 스스로만, 나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또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한 단계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쩔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죠. 너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뭐 할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래요. 시편 105편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의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돈? 돈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식? 자식 자랑거리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학벌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랑거리는 순간적인 자랑은 될 수 있어요. 그 일시적으로 우리가 끝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손주가 있으면요, 손주를 막 자랑해요. 이 막 귀여울 때, 막 아장아장 걸어가고 막 웃을 때 얼마나 자랑해요.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잖아요. 이것 좀 봐라, 우리 손주가 이렇다 하면서 보여주잖아. 근데 그 손주가 20년이 지나고 컸을 때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사춘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을, 우리 손주를 보면서 자랑하십니까? 걱정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 세상적인 자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꺾이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거리 자체가 결국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땅의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줘요. 땅의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실망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사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알면 알수록 실망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랬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네. 실망을 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감사하네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감사하네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이용을 하고요, 필요 없으면요 배신을 해요. 이게 사람과의 그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없죠. 비밀을 지킨다고 이 사람만이 나의 비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지켜주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알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세상은 사랑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가면 갈수록 삭막해지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이 전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잘못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전하고 내 삶은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는 삶, 또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내가 즐거움, 낙을 누리며 세상 즐거움을 즐기라 하였지만 이것이 무엇이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몇 번 나갈게요? 빠르시군요. 5번. 5번 나왔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상태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귀하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장 13절 말씀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 들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을 것, 세상의 모든 것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최고의 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 모든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그 안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다니다가 또 사람들과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찬송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혹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모임 가운데 내가 그냥 찬양이 막 나와. 하늘의 영광 하면서 찬양을 막 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래.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은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바로 찬양이죠.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오직 감사와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힘들고 내가 막 죽겠는데 그 가운데 찬양이 나옵니까? 그 가운데 찬양이, 그때는 이 찬양이 나오죠. 이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이제 막 슬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막 기쁜 찬양이 흘러나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가 막 흘러 넘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찬송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기쁨을 부르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이 그 가운데 넘쳐났어요. 아휴, 내가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넌 딱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순간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그 불평하던 그 입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입술이요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되었고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상황에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었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난 날이 밝으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몰라.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 찬송을요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찬송하는 것, 이 찬양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내가 찬양했어요. 내가 찬양했는데 죄수들이 듣고요, 모든 메인 사람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 간수가, 이 죄인들을 지키던 그 간수가 막 뛰어왔죠. 뛰어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는 구원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찬양 가운데, 찬송하는데 그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그 어떠한 능력,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늘 은혜 충만하여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구한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라라는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 하나님께 요청하고 찾고 간구하고 대면하고 선택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는 조상 때부터 어떤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을 포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지위나 명예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너 기도하면 죽어, 너 기도하면 이제 끝이야 라고 선포되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함을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또 그 길을 갈까요? 우리의 선택의 그 순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구하면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시편 105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뭐 방언이나 예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기를 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되 여호와의 또한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란 여호와의 자비,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고개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의 얼굴로 대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정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니.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가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